다음 주가 50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좋은 강사님이 오셔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이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정확하게 종교개혁 정신을 드러내는 또 마틴 루터가 외쳤던 내용을 종합해서 또 이렇게 담고 있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게 줘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원영 목사님, 영어로 윌리엄 강승 교사님은 미국에 유학을 하러 가셨다가 거기서 유학을 마치시고 세인루이스, 미국의 세인루이스 거기에서 한인소망교회를 개척해서 30년 동안 섬기시다가 조금 빨리 은퇴하시고 미국 남서부에 애리조나주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오늘 지도를 한번 찾아보니까 남서부 있고 그 밑에가 이제 텍사스고 그래 상당히 더운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멕시코 접경 지역인데 거기에 들어가셔서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사회를 하고 계시는데 일부 때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생소하고 한 번도 못 들어본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대해도 좋습니다. 우리 강승 교사님 나오셔서 받은 축복과 누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영광, 경배를 드리는 귀한 찬양을, 이 땅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찬양,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종이 오직 말씀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셔서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대로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우리의 삶이 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잠시 제 간증을 짧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인디안 선교지에 갔는데 1년 만에 제 아내인 강순옥 사모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은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참 선교지까지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굉장히 암담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둘이 이 일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감사했어요. 그때부터 계속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 암이라는 병이 우리 가정의 어떤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계속 깨달아가고 지금은 그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무슨 축복인가 하면은, 제 아내가 이렇게 암에 걸림으로 인해서 저희는 두 가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가 노래했죠. 물론 우리가 평소에도 막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지만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닥치니까 더 매달리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아프신 분이 계시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데 그 재앙이 아니라 그게 축복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저희 집사람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4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저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요.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축복을 누렸어요.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목사하고 사모지만은 뭐 목회하고 선교하고 하다 보니까 둘이 그렇게 뭐 아주 애틋한 사랑이 있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암에 걸리고 나니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자연히 둘이 가까워지더라고요. 제가 변하니까 가까워지죠, 그냥. 그래서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 후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아시는 분들이 교인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알고 그냥 이 암에 걸려서 지금 어떻게 지내나 이 묻지를 못해요. 혹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묻는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저희는 그게 우리 복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얼마나 복이고 서로 제 아내와 제가 가까워지니까 그것도 또 복이고 그래서 늘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뭐 질병 가운데 있으면 감사하십시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뭐 수술도 하지 않았어요. 뭐 키모테라피도 받지 않았어요. 그저 있습니다. 안에 있지만 고통도 없고 한 번은 미국은 이제 그런 의사들이 집에 방문해서 이제 우리가 시니어니까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오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왔어요. 와서 이런저런 걸 다 하다가 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지금 당신은 이 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저희 집사람이 never mind.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 암은 암이고 나는 내대로 정상 그냥 살아갑니다. 그것에 뭐 어쩌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당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아주 흐뭇해하고 칭찬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질병, 그것에 우리가 잘못하면 짓눌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never mind. 그런 거 전혀 거기에 짓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낫게 해주실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실 것이고 이렇게 그 대신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저는 이제 지금 인디안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은 많이 안 나오죠. 옛날에는 서부 영화를 많이 보셨죠. 그때 이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동안에 이 유럽계 백인들과 이 원주민 인디안들과 아주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인디안들은 다 악당으로 나오죠. 그러나 사실은 인디안들이 악당이 아니라 그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 인디안들을 와서 땅을 뺏고 죽인 이 사람들이 악당이에요. 그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인디안들은 활하고 창밖에 없습니다. 백인 유럽계 개인들 여러 가지 무기가 있죠. 당연히 전쟁은 게임이 될 수가 없죠. 그냥 인디안들은 다 패배하고 백인들이 차지하는데 그것으로 좀 끝났으면 좋았는데 이 미국의 정부 정책이 인디안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모든 인디안들을 이 땅에서 죽이자.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가 개척할 때 많은 공격을 당했으니까 다 죽이자. 그래서 기본 정책이 말살 정책이었어요. 심지어 우리가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말살 정책에 사인을 했습니다. 흑인 노예는 해방시켰지만 이런 어두운 면이 있어요. 인디안들을 그래서 죽이기 시작을 하는데 인디안들이 다 산속으로 들어가고 막 계속 숨어서 다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나오라고 해서 이 보호지역 레저베이션에다가 다 몰아넣습니다. 근데 이 레저베이션이 말이 보호지역이지 그건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그것에 다 그런데 어떤 땅을 줬는가?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들은 다 백인들이 차지하고 돌짝밭이고 아주 황원 그런 곳에 다 몰아넣었어요. 인디안들은. 그곳에서 그렇게 이 레저베이션에다가 놓고 그곳에 이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참 인디안들이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부터 한 100년 그때쯤부터 뭐한그 100년 어간에 작은 인디안들의 7살부터 17살 난 그 모든 아이들을 다 잡아서 보딩 스쿨이라는 곳에 넣습니다. 그리고 보딩 스쿨은 우리말로 기숙사인데, 그 기숙사가 뭐 이런 좋은 기숙사가 아니라 그냥 소 말 키우듯이 지푸라기 깔고 거기서 자게 하고, 거기서 자기 나라 자기 인디언 말을 절대 못 쓰게 하고, 쓰면은 뭐 밥을 굶기고 매를 때리고 영어만 쓰게 합니다. 그런데 그 보딩 스쿨을 관리하는 두 단체가 있었는데, 하나는 캐톨릭이고 하나는 감리교였어요. 근데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한 5, 6년 전부터 캐톨릭과 감리교에서 정식으로 막 사과를 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인디안들에 대해 너무 잘못했다. 왜냐하면 그 보딩 스쿨에 가둬놓고 성학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여자들이, 그런 남자들이 이제 나와서 지금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저기다 말을 하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다 드러나가지고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7살부터 17살까지는 무조건 잡아서 다 보딩스쿨에 넣어서 이 자기 말을 못하게 하고, 17살 끝나면 자기 집으로 보냅니다. 그럼 집에 가면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와 말이 안 통하죠. 그분들은 이제 영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저는 이제 사실 오래전부터 인디안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계속 이 단기 선교팀과 같이 인디안 보호 지역을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단기 선교로 다녔는데, 제가 지금 사역하는 이 산칼로스 아파치 인디안 레저베이션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에요. 굉장히 가난하고 열악한 지역. 저는 인디안들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백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 안에 이런 곳이 있는가? 미국 안에 전기 안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미국 안에 수돗물 안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미국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흑인들은 그래도 뭐 이렇게 자기 인권을 자꾸 얘기하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도 나오고 해서 좀 많이 개선이 되지만, 인디안들은 그렇게 할 사람도 없고 그런 뭐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참, 제가 사역하는 이 산칼로스 아파치 인디안 레저베이션, 이 아파치들이 참 옛날에 용맹했어요. 그래서 차도 아파치가 있고 뭐 아파치 우리가 아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고조 할아버지, 고고고조 할아버지, 그때부터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나 그 속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딩스쿨 얘기만 하면 지금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눈물을 흘려요. 자기들이 그 학대받은 그게 있으니까. 그러나 그걸 어디 말할 수도 없고, 제가 사역하는데 미국 이런 그 시나 이런 그런 데서는 은근히 저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내가 일깨워주고 뭐 무슨 뭐 하는 것처럼 오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갔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참 이분들은 아무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알코올, 술, 그것도 싼 술. 그래서 광야 지역인데, 그가 덥고 광야 지역인데, 이 야산이 막 처음에 가보니까 반짝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저거 뭔가 가봤더니 다 깨진 유리 조각들. 술 먹고 그냥 다. 그게 그냥 막 굉장히 넓습니다. 그 싼 술, 다 알코올 중독, 또 싼 마약. 어떻게 그걸 살 수가 있는가? 여기 뭐 쿠폰 같이 이렇게 생활비를 이렇게 굶어 죽지 않도록 줍니다. 그러면
그 쿠폰 300불을 주면은 현금 100불로 바꿔주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 100불로 바꿔가지고 그걸로 술 먹고 미래가 없으니까 뭐 마약하고. 그래서 전도로 딱 들어가면 뭐 남자들은 그냥 앉아서 술판을 벌려고 앉아 있어요. 아침부터. 그러면 찾아가서 이제 나는 패스터인데 내가 좀 할 말이 있다. 그러면 자간 미국 분들은 일단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이 존경을 해줍니다. 일단 그분들의 술을 딱 치우고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이제 이렇게 살지 말고 이제 좀 새롭게 살아라 하면서. 이제 근데 이분들은 사실 좀 정직해요. 자기가 안 믿으면 안 믿는다고 해버립니다. 그냥 정직해서 그래도 열심히 전하고 그 대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치우고 들어가죠. 그리고 또 돌고 와서 보면 다시 거기서 술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의 삶입니다. 미래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인디안들은 거의 80%가 감옥을 한 번씩 다 갔다 왔어요. 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가서 공부하러 갔지만 마침 우리 서망교회에서 저를 바로 청빙을 했어요. 그때는 교회가 작았지만 목사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8월 달에 갔는데 10월부터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 다운타운 흑인 지역에 가게들이 많아요. 그때는. 참 지금은 참 좋은 곳으로 많이 옮겼지만 그때 초창기만 해도 굉장히 목숨 걸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 다운타운 흑인 지역. 그러면 그곳에 이제 신방을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게 길거리에 거지들이 그냥 막 널려 있는 거예요. 아니 미국 땅에 거지가 있다니. 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거지들이 홈리스다. 지금도 웬만한 큰 도시의 다운타운은 홈리스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홈리스들을 보고 이 사람들을 내가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좀 전해보자. 그래서 제가 홈리스 사역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15년, 은퇴하기 15년 전부터는 인디안 사역도 이제 시작을 하고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사역을 하면서 미국 목회를 했는데 흑인들은 약 70%가 감옥에 한 번씩 갔다 왔어요. 흑인들. 근데 인디안들은 80%가 갔다 왔어요. 더 험한 지역이 인디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곳에 뭘로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 미국에서 이 지역이구나.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물론 뭐 어려운 일도 많죠. 거기에는 집집마다 개를 키우는데 우리는 그래도 개를 좀 잡아서 먹기도 하고 해서 또 관리도 하고 뭐 수술도 하고 해서 않는, 그건 그냥 놔서 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막 17마리 10마리씩 다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교배를 해가지고 새끼 낳으면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인디언들은 작은 개는 안 키워요. 큰 개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갔을 때 나는 개들이 가만히 있길래 괜찮거든요 하고 이제 그 주인 아저씨하고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한 마리가 와서 내 뒷다리를 그냥 꽉 무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나보고 계속 물어보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이거 출윤회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 전도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막 피가 철철 흘렀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참 감사했습니다. 나도 예수의 흔적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개 비스켓을 한 바퀴씩 사가지고 좀 큰 거, 개들 있으면 무조건 그걸 던져주고 이렇게 한쪽으로 몰고 그러고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지금은 개들이 우리만 가면 다 쫓아옵니다.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맛있는 것을. 그러니까 그냥 우리만 가면 그냥 쫓아 무는 게 아니라 우리 그냥 그 음식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참 그런 어려움들도 많이 있지만 또 날씨도 더웠고, 그 더운 지역에 인디안들은 에어컨이 있는 집이
처음에는 참 없었는데 지금은 한 절반은 에어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온을 얘기하면 여기로 말하면 44도 되는 이상 되는 날이 한 두 달입니다. 44도 엄청나요. 그리고 한 37도 이상 화씨 100도 그 정도 되는 날은 한 150일입니다. 그러니 무지 더워요. 그런데 우리는 에어컨이라도 있는데 인디안들은 에어컨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냥 이 뭐 계속 선조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래서 참 희망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참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그 삶이 변화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무엇을 기도해 주면 좋을까 하면 80%가 나 술 끊게 해달라고, 마약 끊게 해달라고. 그 이분들도 뭔가 그런 것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심지어 젊은 여자들도 술 끊게 해달라고, 마약 안 먹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리고 삶이 그러니까. 그래서 참 우리는 그냥 은퇴를 좀 일찍 하고 가서 그 사역을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뭐 사역은 간단해요. 뭐 어마어마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칩 같은 스낵 같은 거 가지고 또 뭐 음료수 이렇게 이런 거냉저냉그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또 그런 거 해서 몇 개를 들고 문을 두드리면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많은데 대부분 아이들이 아빠가 다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해가 돼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늘 술이나 먹고 마약이나 하고 뭐 이러고 사니까 모든 남자들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때리기나 하고. 그래서 살다가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또 좀 괜찮은 남자가 있으면 또 하는데 그놈도 그놈이요. 다. 그러니까 또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은 아빠가 다른 애들이 그냥 있어. 그러면 애들은 많으니까 그런 거 이렇게 가져가면 거기는 뭐 구멍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하나만 주면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냥. 그래서 그거 주고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부모들도 이제 하나씩 주면서 이제 대화를 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비싼 거 가져갈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문을 열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참 저는 사실 이민 목회보다 선교가 더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너무 지금 엔조이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읽은 글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좀 제가 은혜를 받은 글이기 때문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그 좀 신앙적인 그 잡지 있죠. 시카고에 사우스 스트리트 사우스 스테이트 스트리트 809번지에 싸구리의 여인숙이 있었는데 어느 날 거기서 한 노인이 이태리 계통의 첼레스티노라는 노인이 거기서 죽었어요. 나이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냥 그 가난하고 그 제대로 그 사구려 그 숙박비가 그 당시 1불이었다고 그래요. 하루에. 그래 미국은 모텔이 장기 투숙자들이 많습니다. 그냥 허름한 사람들이 그냥 와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시설 고쳐줄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살게 놔두면서 그냥 싸게 받는 거예요. 근데 노인이 죽었어요. 그게 시 관리자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가서 그 짐을 정리하는데 한쪽 박스에 24만 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24만 불이. 우리 돈으로 한 3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게 불쌍하게 그 싸구려에서 제대로 음식도 평가해 그런 노인이 한쪽에 24만 불 그것이 들어있으니까 놀래가지고 그걸 이제 신문에 냈던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보도가 됐던 거예요. 그걸 마침 리더스 다이제스트에다 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 멍청하고 불쌍한 노인네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며칠 후에 새벽 기도를 하다가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문득 그런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노인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사실은
그런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 주고 싶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걸 쌓아놓고 살면서도 실제 살아갈 때는 이 불쌍한 첼레스티노처럼 그냥 세상에 그냥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일에 찌들려서 그냥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유혹 저런 유혹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그랬구나. 내가 이 노인만 불쌍한 게 아니라 내가 그랬구나. 참 그때 저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걸 깨닫고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들인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축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24만 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인데 날마다 춥고 그 형편없는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하면은 주로 돈 많이 벌고 뭐 승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축복이라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축복이지요. 근데 그것은 덤으로 보너스로 받는 축복일 뿐이지 본질적인 축복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축복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건 본질적인 축복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착각하고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축복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앞으로 그런 것들은 이건 덤으로 받는 축복이다 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덤으로 받는 거예요. 본질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 중에 성경에 많은 본질적인 축복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오 나의 보호자시오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우리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근데 원래 보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가 영어 성경이 잘 보면 We have peace. 우리는 이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축복을 가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우리가 가졌다. We have peace. 우리가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사실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것입니다. 이걸 가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현재 지금 여기 믿음으로 서 있다는 말 지금 현재라는 뜻입니다. 현재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게 두 번째 축복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세 가지 축복 참 본질적인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참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장래의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이 현재에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We have peace.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이 없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비록 이
뭐 가난하게 살아도 평안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평안하죠. 샬롬, 샬롬. 이 신구약에 중요한 것이 평안이다. 샬롬. 이 평안. 우리가 교회도 빠지지 않고 잘 다니고 예수님도 절대 의심하지 않고 잘 믿습니다. 그러나 평안이 없을 때가 있죠. 어떤 때는 평안을 느끼지만 금방 어떤 세상 일에서 평안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하더라 애쓰지만 조금만 일이 있으면 그냥 이 평안이 없어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우울증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안이 있으면 우울증 같은 건 걸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찾아야 돼요. 여기 그랬죠.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걸 못 누리고 살아요. 그걸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주로 나의 평안을 빼앗아 갈까요? 우리의 평안을. 본질적으로 죄입니다. 죄.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죄가 문제예요. 죄가. 근데 특별히 그 죄 중에 이런 참 우리의 평안을 빼앗는 이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계속 고통당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신경성 결리고 그것 때문에 그냥 트라우마에 걸리고 이 과거에 지은 그 죄 그런 것들 회개했는데도 좀 시간이 지나면 그게 떠올라서 잠도 못 자고 분명히 예수 믿는데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렇게 막 회개하고 막 눈물 짜고 회개했어요. 근데 딱 부흥회를 하고 부흥 강사가 회개하십시오. 또 그 죄 잡고 눈물 뿌리고 막 또 회개를 했습니다. 또 다음 부흥회도 또 그 죄 잡고 회개하고.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불신이에요. 불신. 무엇에 대한 불신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불신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다 그걸 씻어주고 없애주셨는데 그렇게 회개했는데 그게 또 다시 회개하면서 또 그걸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회개할 것이 아니고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감사 기도. 무슨 감사인가?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부끄럽고 나를 죄책감으로 사로잡힌 이런 죄인데도 예수님의 보혈이 그걸 씻어주셨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다시 회개할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인데 주님 지금도 이렇게 참 이 죄책감이 시달리게 만드는 죄인데도 그걸 용서해 주시다니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누리는 참 큰 축복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감사를 나눴잖아요. 감사처럼 큰 기적이 없습니다.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번 회개한 죄는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아이고 이런 죄인데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다니요.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 완벽주의 같은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와 비슷한 건데 내가 좀 우리 목회자들이나 리더들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내가 원하는 만큼 자신이 거룩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자신을 정죄합니다. 내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자기는 새벽 기도를 4시간씩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낙심이 드는지 나는 기껏해 1시간 정도 하면 근데 4시간씩 한다. 그냥 나는 정말 이건 무능한 목사인가 막 그러면서 내 자신을 정죄하게 되더라고 이게. 근데 그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시간 기도해도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고 이렇게 좀 못하다고 그래서 나를 정죄하고 그러면 평안을 못 누립니다. 평안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안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이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평안은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그가 질고를 당하고 찔림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랬어요. 평안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평안을 내가 어떻게 해서 그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평안했다가 내일 금방 사라져 버려요. 여기 분명히 우리 주 1절에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we have peace with God.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작은 죄만 짓고 큰 죄 안 지어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완벽하게 살아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걸 그 근본 뿌리를 예수님에게 두면은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떤 물질에 두고 어떤 환경에 두고 그러면 환경은 뭐 금방 변할 수 있어요. 또 우리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약한 줄 아십니까? 햇볕 나다가 조금만 구름이 끼어도 우리 감정은 변해버려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감정에 따라서 이거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바로 앞에 4장 25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느냐.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그걸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도 십자가에 달려서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능력이 있는지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근본이죠. 우리의 평안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가져다 준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환경이나 내 자신의 그것으로부터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주었고 we have peace.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첼레스티노 노인처럼 24만 불을 쌓아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뺏기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아까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요.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건 이 자연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평안을 회복시켜 주셔요. 우리에게는 그런 이 간증들이 많아야 됩니다. 이 죄책감에 시달리던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수 믿기 전에 지은 그 죄들이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또 장로님으로서 때로 실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덕이 되는 원행을 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막 자꾸 자기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정죄하며 살면 나타나는 그 겉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들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나 자신을 정죄하면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자신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누리고 산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 눈에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모든 게 다 감사하고 좋아 보이고 덮어주고 싶고 다 기도해주고 싶고 그러지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를 정죄하고 나를 찾고 그런 사람들은 자연히 남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장로님이 막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런 찔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지금 하나님은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인 너를 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나.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나에게는 충분하고 만족하고 완벽한데 너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하는 것이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나보다 더 거룩한 자냐. 나보다 더 전능한 자냐. 이런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참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바라보고 그리고 참 그런 죄책감에서 그런 불안함에서 헤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너무 자유롭고 평안하고 그러니까 다른 장로님이 그냥 남 지저분한 장로님이 금방 남들을 그냥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막 이런 장로님 보고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2절에 여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 있는 지금 현재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내가 얻었어요. 우리는 이미 얻은 자지 은혜에 들어감을. 구약시대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법궤, 언약궤가 있고 그 법궤 뚜껑 부분이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제 그 피를 백성들의 희생제물의 피, 또 자기를 위한 희생제물의 피를 두고 뭐 2그릇씩 들고 그곳에 가서 그걸 뿌렸어요. 저는 구약에 제가 좀 관심이 있었던 것이 구약 전공이었는데 구약의 그 성전만 생각하면은 막 피비린내가 나요. 피비린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구약 성전 보면 뭐 화려하고 막 금빛인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거기서는 날마다 짐승을 잡아서 죽였어요. 그러니 그 기드론 골짜기로 그게 흘러가니까 거기가 옥토가 됐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그러니 그 근방에만 가도 얼마나 피비린내가 났겠습니까? 성전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모든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그겁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만큼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그 보혈을 흘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가 이 대제사장들이 사실 예복의 이 끝에 레이기에 보면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방울이. 그리고 그 들어갈 때 이 피 2그릇을 가지고 들어갈 때 허리에다 띠를 묶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죄 때문에 그냥 죽은 거에 대해서죠. 그럼 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밧줄로 잡아당겨서 꺼내서 장사를 치러졌습니다. 그 지성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운명하실 때 갈라져 버렸죠. 이제 누구든지 은혜의 자리에 오늘 이 말씀처럼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 일을 마치고 피곤하게 지하철을 타고 오고 버스를 타고 오고 그 자리가 얼마든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 부르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현재 얻었어요. 그걸 우리는 그 축복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원전대에서 부르는 주님, 어디에서나 막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어요. 저도 아들 둘을 키우는데 큰 아들이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예를 들면 새벽 기도를 딱 갔다 갑니다. 기도 은혜가 충만해요. 왔어요. 그때까지
자고 스쿨버스를 놓치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3일은 참아줘요. 야, 참았던 것이 한 4일째는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네가 이럴 수가 있네. 이러면 네 동생은 벌써 잘 스쿨버스 타고 간 너는 이때까지 잠을 자고 이게 형이 돼가지고 할 일이냐 하고 막 그 새벽 기도 때 받은 그 은혜가 다 쏟아져 버립니다. 막 그때. 예. 그래요. 그냥 참 그런 때가 있지요. 예. 근데 그런 자리가 이제 그러기는 했는데 나중에는 저도 변했죠. 그러면은 그냥 제가 제 아들한테 다시 무릎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대학을 보내놨는데 퇴학마저 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냥 또 화가 나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걔를 너무 이 잘못했던 그게 이제 상처가 돼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이렇게 앉아있는, 책상에 앉아있는데, 쫓겨와서 앉아있는데, 옆에 내가 무릎을 꿇었어요. 꿇고, 나 용서해달라. 이제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당연하지만 나는 여기서 무릎 꿇고 있고, 저는 딱 여기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고, 여기서 내가 화를 낼 수도 없고, 이걸 일어나 혼낼 수도 없고, 그런데 한 5분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참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마디 딱 해줬어요. 내가 혼날 짓을 해서 혼났지 뭐. 이때 풀어졌어요. 이때 그 은혜의 자리가. 그래서 그 뒤는 걔는 대학 교수도 됐어요. 그 뒤에. 그냥 그 뒤로 달라져가지고 지금은 그냥 좋은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쫓겨가서 퇴학당하고 그런 놈이 그렇게 그냥 무릎 꿇고 그런 자리를 가지고 그렇게 나누니까 변화가 됩니다. 은혜의 자리.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누려야 돼요. 어느 자리에서나 주님 부르면서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 이제 세 번째로 여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대해서 그 반 하우스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프랑스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그 알프스 지방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늘 인도하러 다니는데 그 중간에 이 성당이 하나 있어서 그 신부하고 늘 자주 만났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신부가 딱 지나가다가 딱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네 개신교도들은 왜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직접 나갑니까? 프랑스 대통령이 엘리제궁에 사는데 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가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비서들을 통해서 다 들어가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신부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들어갑니까? 이 얘기를 들은 바나우스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해줬답니다. 엘리제궁에 들어가는 것은 힘들지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대통령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은 일어나자마자 대통령하고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비서실장한테 등록하고 식사하는 아들이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니까 같이 얼마든지 만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얼마든지 하나님을 직접 은혜의 자리에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신부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더래요. 근데 실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냥 어려운 문제가 딱 부딪히면은 그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그냥 어떤 사람 누구 도와줄 사람 없을까? 어디 누구 찾아보고 어디 뭐 돈이 없을까?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리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축복에 쌓아놓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불러야 되는지 성경은 또 그것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당당이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니까.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담대히 당당하게 나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강하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도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참 청산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얼마든지 담대하게 당당하게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기 세 번째 뒷부분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여기 소망을 품고 그런 희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원래 원문은 자랑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그런 소망을 품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이렇게 즐거워하며 사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 이 땅에서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약해지고 시들어가게 돼 있죠. 우리 육신은 날로 후패해 갑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 그것처럼 우리는 변할 날이 옵니다. 성경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변화가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우리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참 아니라고 그랬는데 미국은 참 재미없는 천국이래. 근데 한국은 진짜 재밌는 지옥이래.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걸 그렇게 농담으로 만들었나. 그래. 우리는 천국을 늘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천국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이 땅에서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사자 밥이 된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무서워서 막 그 원형극장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달려오니까 막 엄마 무서워 막. 근데 엄마가 그랬어요. 얘야 조금만 참아라. 얘 조금 있으면 천국에서 눈을 뜰 거야. 그러면서 순교를 했어요.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 반드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정말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그런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그 땅에서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그 아파치 인디안들을 보면 아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지만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나중에 죽어서까지 이렇게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변화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많이 전합니다. 제가 어떻게 제도를 바꿀 수가 없고 그렇지만 그러면 이분들이 희망을 가져요. 장래의 희망을. 예.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이 본문만 하더라도 우리도 엄청난 축복이 쌓여져 있어요. 우리 쌓여져 있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쌓아놓고도 그 첼레스티노 노인처럼 그냥 이 땅에 그냥 이 세파에 시달리고 뭐 이런 것에 죄에 시달리고 뭐 유혹에 시달리고 이러느라고 평안도 잃어버리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것도 있음에도 잊어버리고 천국 소망도 그냥 붙들지 못하고 살고 그러면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좀 불쌍한 걸 깨달아야 돼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신경쇠약증에 걸리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암에 걸렸어도 우리는 그냥 네버 마인입니다. 뭐 그게 아무 뭐 우리한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냥 감사하며 살고 때가 되면 하나님 불러가시겠죠. 근데 제가 기도를 합니다. 아이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나 혼자는 좀 힘드니까 우리 집사람을 좀 오래 같이 좀 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 생명을 연장시켜준 그 기도,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면서 어떤 자리에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며 살면서 어떤 고난에도 짓눌려 살지 말고 이 장차들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면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이 교회가 너무 욕을 먹어요. 난 그게 막 분통이 나 죽겠어요. 우리가 이걸 누릴 것이 이렇게 쌓아놓고 누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누리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좀 멸시 같은 걸 받으며 살아야 되는가. 참 안타까워요. 정말 우리 이걸 누립시다. 이걸 누리며 살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누리며 살면. 이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이거 우리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고 즐거워하고 누리며 살 수 있는데 1절도 그렇잖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들인데 이런 걸 못 누리고 그냥 쌓아놓고 이렇게 사는가. 참 우리는 절대 그런 불쌍한 노인처럼 되지 마십시다. 정말 이걸 축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의 신비 속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이 생각나서 평안을 잃지 않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고 자유를 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의 보좌에 나가고 장래의 영광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